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이요. 말씀의 제목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라는 제목입니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말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은 삼포세대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폭력 집단의 이름이 아니고 연애와 결혼과 출산 등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오포세대란 말도 있습니다. 삼포에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 등을 포기한 5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합니다. 7포 세대란 말도 있습니다. 5포 세대에서 꿈과 희망을 포함한 7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N포 세대란 말도 있습니다. No more 세대, 즉 더 이상 그 무엇을 기대하지 않는 세대란 의미죠. 이 정도쯤 되면 삶의 희망도 용기도 포기한 그야말로 절망적인 세대라 할 수 있겠죠. 사실 미국,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희대의 재앙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두가 희망도 소망도 상실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곳저곳에는 희망의 찬가가 아니라 슬픔의 애가만 들려지게 되지요. 바로 이 절망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도 소망도 없어진 어느 날 선지자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이끌고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 보여지고 있었지요. 그 골짜기는 사람의 뼈가 가득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살과 가죽은 다 없어져 버리고 녹아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 바로 뒤산 2개의 능선을 넘으면은 6.25 당시 최대의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영덕 전투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사상자만 수천 명이 된다라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어릴 때에 제 10살 때 11살 때에 6.25 전쟁 일어나고 난 후에 한 10년쯤 됐죠. 제가 전쟁 일어날 때 출생이니까. 그런데 그 형들과 그곳에 갔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고 그 후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온 산천이 하얗습니다. 참 사람의 뼈가요 참 단단한데 어느 뼈가 단단하냐면은 이마와 무릎뼈입니다. 그 당시 한 10년 15년 되는데 이마와 무릎뼈는요 그대로 광이 날 정도로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곳에 왜 갔느냐? 워낙 전투의 격전지였기 때문에 탄피를 주워다가 그것을 엿으로 바꿔 먹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걸 모르고 말입니다.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땅속에 묻어둔 수리탄이나 총알과 탄피, 그러니까 사용하지도 않는 총알 이런 것들을 파내서 우리가
엿장수에 가서 엿을 사먹기 위해 가져가니까 엿장수 하는 말, 이놈 자식들 날 죽이려고 그랬냐고 막 야단쳐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탄피를 전부 다 구멍을 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총을 빈 탄피만 받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지 아십니까? 그걸 탄피를 터뜨리려고 소죽솥에다가 그 풀에다가 넣어가지고 제가요 넣어가지고 그걸 터뜨려가지고 탄피를 엿을 바꾸물러 갔는데 뭐 꽝 하고 터지는데요. 그 서말지 솥이 구멍이 팍 뚫려지면서 소죽솥에 그저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편 탄피가 제 다리를 막았어요. 지금도 흉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제가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보면은 온 산천이 완전히 산등성이 되었고 민둥성이 되었고 거기다 온 산천이 그저 뼈로 하얗게 덮여져 있습니다. 저는요 에스겔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고향 어릴 때에 산등성에 올라가서 그 온 산천이 뒤덮고 있는 그 뼈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가 널려져 있는 사방을 보여주면서 다녀라고 하셨고 에스겔은 다려보니까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심히 뼈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심히 뼈들이 많았다는 것. 또 하나는 뼈들이 아주 말라버렸다는 것이에요. 희생 가능성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 기막힌 상황 앞에 서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말은 에스겔아 이 말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이 대답에 대해 어떤 해석가들은 에스겔이 대답을 회피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매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 뼈들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란 의미입니다. 에스겔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4절에서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뼈들에게 전해야 할 여호와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뼈들에게 외친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에스겔이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니 에스겔이 보는 앞에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라버린 앙상한 뼈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더니 연결이 되고 이어서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되기는 했으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기에 그대로 송장이 되어 땅 위에 누워 있게 됩니다. 순간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9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나 몸의 모든 수분은 다 말라버렸고 살도 가죽도 말라버렸고 앙상한 뼈들이 지금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누구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꼴짝의 뼈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하느니라.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강력하게 1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뼈들이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살 빼기 운동이나 살 빼는 약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았으나 뼈 말리는 운동이나 약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뼈가 말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는 사람은 뼈가 강건해야만 힘이 있습니다. 뼈 힘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뼈는 단단해야 하고 강해야 합니다. 뼈가 마르다는 것은 노쇠 현상이나 치명적인 질병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로 비유한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소망과 희망이 없는 전혀 불가능한 존재임을 자각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소망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절망이란 소망을 찾지 못할 때에 생기는 심리적인 좌절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인간은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은 무엇입니까? 사업의 실패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 문제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회복될 수 없는 질병 때문입니까? 그것도 큰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통한 부부간의 이별입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들 모두보다도 더 큰 절망은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망은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최대의 절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멸절되었다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멸절되었다. 이 말은 완벽하게 패망했다는 말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시작한 바벨론 침공은 제3차에 걸쳐서 거들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그리고 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복을 받아 한없이 오래 살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약 800년 동안 수십 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시게 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고를 무시한 채 우상에게서 돌아서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의 종국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은 무너져버리고 그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거룩한 기물들은 다 오랑캐들에게 약탈을 당합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논이 뽑힌 채 개 끌리듯 끌려가며 남자들과 여자들은 결박이 되어서 함께 끌려갑니다. 늙은이와 아이들은 노동력이 없다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 결과 늙은 이들은 굶어 죽고 어린 아이들은 말굽에 밟혀 죽게 됩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동방의 조그만한 나라가 북방의 거대한 오랑캐에게 사로잡혀갔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벨론은 신흥 제국 페르시아에게 이중 멸망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도 소망도 없어진 채 그야말로 절대 절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시체가 녹아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에스겔 꼴짝의 마른 뼈와 같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인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런 말만 나옵니다. Stay at home to save your life. 살고 싶으면 집에 머물러 있어라. 부득이 나가야 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거리를 유지하고 손 소독하며 다니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곧장 손 씻고 샤워하는 것 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포에 질려 있는 인간들은 소수의 학자들이 만들어낼지도 모른다는 백신에 목을 걸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태스크포스 가운데 한 중요한 인물인 폴 파우치 닥터는 현재 미국의 상태를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미국이 백신을 먼저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앞으로 1년 이상은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그의 예측은 가을쯤 되면 10월, 11월쯤 되면은 플루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손을 잡고 합작을 하게 되면은요, 엄청난 가공력을 발휘하는데 그때는 기간도 없이 삽시간에 10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고 TV에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자유로운 활동도 할 수 없으니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여 내일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전 세계 원래 경제 지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가정을 따지면 가정이 완전히 부도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에스겔 꼴짝에 마른 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꼴짝의 마른 뼈가 군대로 변한 사건은 절망의 밤을 소망의 아침으로, 죽음의 밤을 부활의 아침으로 만든 기적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게 된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째로, 마른 뼈가 군도로 변한 기적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기적의 원리가 뭐냐?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를 향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뼈를 향하여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말입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오하라 공동묘지 앞에서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향하여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 들어보시오 한다면 그걸 보는 여러분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완전히 가버렸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 저 뼈들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고 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령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명령대로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며 대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뼈를 향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대언한다. 너의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순간 뼈들이 벌떡 일어나서 함께 누두둑 하면서 붙어가지고 연결이 됨과 동시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한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순간 누워서 시체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루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앙상난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것은 정말 장관 중에 장관이요, 기적 중에 신비로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가발을 쓰고 속눈썹 붙이고 입에는 빨간 루즈를 바르고 값비싼 양장을 몸에 두르고 부츠 신고 왼손에는 구츠 핸드백을 든 여인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세가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양장점 쇼 윈도에 있는 마네킹입니다. 아무리 이 마네킹이 예쁘고 아름다워도 그것은 생명이 없고 피가 없고 심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앙상한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헌이 되니 생기가 들어가 피가 흐르고 심장이 고동치고 맥박이 뛰고 손발이 움직이고 입이 열려 돌격 앞으로라고 외치는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기줄을 통하여 전기가 흐릅니다. 가스 파이프를 통하여 가스가 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일으키는 성령이 통과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파이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변화와 구원의 역사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쳐야 합니다. 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어떤 구원의 역사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베드로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요빠에 있던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순절과 동일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각종 능력과 치유함의 능력이 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영이십니다. 지금 어떤 절망적인 위기가 여러분들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까? 뼈와 같은 앙상하고 메마른 여러분의 삶과 자신을 향해 에스겔처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 자신이 새롭게 되리라. 내 삶이 새롭게 되리라.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 이렇게 외칠 때에 여러분들이 외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살리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만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한 이 미국 땅에 강력하게 나타나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스러운 내 삶의 현실과 내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성령만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 내 모든 문제는 다 저절로 해결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완전하며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해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덤과 같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뚜껑을 내가 열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친히 들어가셔서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어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함으로 온전한 해방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을 확신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친히 체험시켜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은 천냥지차에 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무덤을 친히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뼈를 군대로 만들어 이렇게 세우셨듯이 그들을 손잡고 이렇게 세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아니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의기양양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느냐라고 하면서 감탄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보여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에는 빛이 없습니다. 무덤 속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과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들듯 하나님이 친히 그 절망의 문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내 앞에 가로놓인 절망의 무덤을 열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가두어 놓고 있는 질병의 무덤을 열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실패와 고통의 무덤을 열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열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열지 못하나 죽음의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절망의 무덤, 실패의 무덤, 질병의 무덤을 여시고 꽁꽁 묶여져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절망의 돌 무덤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더 크고 위대하고 온전한 축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덤을 열고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을 주셔서 영원히 내 속에 성령이 머무르게 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절망과 실패와 악한 상황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신다는 완전한 자유를 보장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살리는 영이 살리는 영인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능력이 나타나며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만 충만하면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 속에서의 자유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이 어려운 난관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과 사태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코로나 사태가 아무리 우리를 위축시킨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만 받으면 내가 산다. 너희 속에 내가 내 신을 두어 너희로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좌절과 실패의 무덤을 열고 우리를 친히 건져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미래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